本日の御言葉、呼ぶ記一章一節から三節。うちの地に呼ぶという人がいた。無垢な正しい人で神を恐れ悪を避けて生きていた。7人の息子と3人の娘を持ち、羊7000匹、ラクダ3000頭、牛500匹、メロバ500頭の財産があり、使用人も非常に多かった。彼は東の国一番の富豪であった。一章21節から22節。私は裸で母の体を出た。裸でそこに帰ろう。主は与え、主は奪う。主の皆は褒めたたえられよう。このような時にもヨブは神を非難することなく罪を犯さなかった。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교を伝える方は유연익伝道師です。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유연익 전도사님입니다. 설교의題目は私の最も나종진이 되あるものです。 설교 제목은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결혼 전날에 승마 중에 강을 건너다가 말에서 떨어져 익사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인해 이 조셉 스크리브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10년 후에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던 준비 중에 이 두 번째 약혼녀도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고 20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상실을 겪은 이 스크리브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신을 염려하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자신이 만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요즘 좋은 CCM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부르던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특히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이 배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제가 지금까지 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병연 목사님이 지으신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제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김병연 목사님의 사모님은 2005년 8월 10일 셋째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 중에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병원에서는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곧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호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목사님은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됩니다. 목회와 간호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눈만 깜빡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더 이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사모님 다리를 찜질해 주기 위해서 전기 찜질기를 틀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찜질기를 꺼야 했는데 설교 준비와 가정을 돌보느라 이 피곤했던 목사님이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결에 타는 냄새가 나서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이 찜질기가 과열이 되어서 사모님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몸은 못 움직이시는데 이 정신은 살아 계신 상태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은 다리 한쪽을 절단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김병연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당사자 말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이 자신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울부짖는 그 삶의 절절한 그 외침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이 책을 읽고 한참을 읽고 살았습니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런데 얼마 전에 선한목자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김병연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석은 제가 좀 하고 싶었지만 저희 금요기도회와 겹쳐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날 성령 집회에 참석하셨던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직 살아 계실까요? 물어봤습니다. 2005년에 쓰러졌으니 벌써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궁금했었습니다. 기적같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는 목사님은 목회에 집중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친정에서 간호를 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나 이 고난이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믿는 자들의 고통이 이렇게 더 큰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오늘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이라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욥의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랑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듯이 이 욥기의 저자는 이 욥의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재산도 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이렇게 쓰면서 이 완전에 완전을 더하는 그런 형태로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역시 욥을 칭찬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욥을 친히 칭찬하셨더니 사탄이 자신의 욥을 시험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이 평안하던 욥의 일상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강도를 당하고 천재지변이 와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던 중에 광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서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이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버틸 정도로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는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친구들 역시 너의 죄 때문에 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한 거라고 비난하며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 결국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실 이도 여호와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삶에 크든 작든 삶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단 하루도,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기 위함이니까 인내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게 맞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스스로에게 수시로 질문을 좀 던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무조건 참고 고통을 덮고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울 수 있는 그런 용기,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완서라는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나종이라는 말은 낮은의 옛말입니다. 고어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가장 숨기고 싶은 내면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진이인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나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나의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로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무엇인가를 뜻하는 말이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깊은 내면의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을 같은 해 동시로 하늘에 보내게 됩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은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이야기한 그런 소설이 단편 소설입니다. 재산 문제로 형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소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자신보다 먼저 하늘로 가버린 아들 때문에 주인공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계속 남에게 내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애써 괜찮은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괜찮은 척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제로 괜찮아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무뎌진 것인지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른 채 시간이 약이라며 애써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창시절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동창의 집에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창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치매까지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그 주인공은 보게 되었습니다. 동창은 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아들을 보고 계속 욕을 해댔지만 주인공은 이 동창의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그간 참아왔던 눈물의 둑이 터져버려서 펑펑 그 자리에서 울고 맙니다. 그리고 전화 중인 그 형님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저는 살 거예요. 떠내려 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 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이제는 안 할 거고요. 솔직히 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잘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내면 땅에 묻고 자식을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의 죽음은 순리대로 땅의 장사를 지내지만 이 자녀의 죽음은 그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명만 자식을 잃어도 목 놓아 울고 정신을 잃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오늘 성경의 욥처럼 만약 자녀 10명을 동시에 잃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설교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달이었죠. 단기 선교 일본에 갈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욥기를 들고 가서 단기 선교 내내 이 욥기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고통당할 때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했고 하나님한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마침내 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어떻게 견뎌야 욥과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저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9절 뒤에 따르는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꼭 동반되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주의 걸음을 따르고 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을 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하게 했던 그 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인지 아니면 나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은 시간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욥의 삶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장진숙 작가의 찬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이 참 광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암투병을 하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언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경제적인 부분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학교를 오고 가는 그 차비 걱정을 해야 했으며 한 끼 먹는 그 식사 돈 걱정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 제 안에 살아 계신다면 제가 밥 먹는 거랑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비만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20만 원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레슨을 보내주셔서 딱 맞게 20만 원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장진숙 작곡가는 자기가 지은 이 곡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망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찬스로 인해서 공연장에서 뮤지컬 배우인 차지연이라는 배우를 한번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또 멋있는 분이라서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응원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차지연 씨 역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고 공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공황 장애가 왔을 때 그런 광야 같은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차지연 씨가 부른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삶에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것이 싫어서 한동안은 교회를 떠나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르심을 외면하라고 사업도 해보고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해보고 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돈도 잃어보고 사람도 잃어보고 또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뭐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몇 년에 걸쳐서 겪고 있고 아직도 광야를 서성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때리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왜 자꾸 이 강단에 세우시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길을 같이 좀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좀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으로 힘을 서로가 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게 올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같이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들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가 인도하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디바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연상되는 것이 말씀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집중하게 해주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받는 테스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이 미드바르에서 말씀인 디바르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들 바람개비 가지고 노신 적 있으시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주면 저절로 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바람이 멈추고 또 역풍이 불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대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바람개비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장으로 쉬지 말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광야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내 모습도 있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정사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불쑥 근심과 걱정이 숨도 못 쉴 만큼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보다 이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스스로 제가 이겨내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의 통곡의 벽에서 한번 시원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울고 눈물로 탄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소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쌓이고 쌓였으면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통곡의 벽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 친구나 배우자가 내 통곡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가신 부모님의 납골당이나 그런 추억이 깃든 장소가 통곡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성향상 태어나서 울어본 기억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골방인 이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제 신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이제 괜찮다, 너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픈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감추고 싶은 아픔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풀은 갓 베었을 때 향기가 가장 짙어지고, 사람은 인생에 상처가 있어야 향기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깔고 앉아 있고 지독한 그런 사연을 깔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밴드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하루에 3번씩 꼭 읽는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바라보기도 싫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